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동화책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으니까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왕자님이 샤워를 하는 동안 신데렐라가 심심해서 휴대폰을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와 있었어요. 카톡에 보니까 옛날 애인이 카톡을 보냈어요. 잘 지내니? 그래서 그 카톡을 보면서 답장을 해줬어요. 응, 나 잘 지내. 나 지금 신혼여행 와 있어. 야, 그런데 반갑다. 너 잘 지내니? 야, 옛날에 우리 데이트할 때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보고 싶다. 내가 여전히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야, 나중에 우리 한번 만날까? 언제 시간 되니? 그래. 보고 싶다. 열심히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왕자님이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그 카톡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데렐라가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야, 이 멍충아. 왕자님하고 결혼했으면 왕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왜 딴 짓을 하고, 왜 옛날에 그 건달 같은 애, 옛날에 너 그렇게 괴롭히고, 또 너 이용해 먹기만 하던 그 논팽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주고받고,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바라보면서 옛날 애인,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세상, 그거 바라보고 자꾸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주일 본문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옛날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며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가 이 5가지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를 예로 들면서 이런 옛날에 죄악된 삶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일들을 말하죠.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쉽게 눈 감아주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일은 때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은 그거 열심히 해봐야 돈도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악독, 악한 일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일들을 분별하고 그 악한 일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분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며느리가 바람을 피면 당장 때려 죽을 듯이 그러면서 길길이 화가 나겠죠. 사장님이 100억 달러 횡령을 했으면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저 말단 직원이 100불 떼어먹고 횡령을 하면은 저런 나쁜 놈 그래가지고 당장 해고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크게 법을 어긴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반대편의 정치인이 조그맣게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어쩌면 점점 더 악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세상에서 악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이 더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입장과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악독, 모든 종류의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은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기만은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죠.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이는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거짓된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무슨 애교나 그냥 뭐 짓궂은 장난 정도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들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난폭하고 못된 사람 상대하는 거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상대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상대하는 게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난폭하고 못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정 안 되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말인지 쉽게 알 수가 없으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내가 의심했다가 나만 나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의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짓말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꿰고 또 저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탄을 닮고 싶지 않다면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이는 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니까 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외식이 뭐죠? 위선이죠. 네, 위선이 뭡니까?
척하는 거죠. 가식적인 거. 자기는 원래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 그게 바로 위선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위선을 부릴까요? 왜냐하면 위선은 일석이조예요. 위선을 부리면 이중으로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척을 하면,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을 하면 뭐가 좋아요? 착한 척만 해도 돼요. 착한 일을 안 해도 돼요. 힘들게 굳이 착한 일을 안 하고 그냥 착한 척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쉽잖아요.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고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힘들게 굳이 착한 일을 안 했는데도 나는 편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라고 칭찬해 주니까 이중으로 좋은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똥 먹고 알 먹고. 그렇지만 이거는 뭐죠? 도둑놈 심보죠.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안 그런 대로 있지 오히려 척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둑놈 신부 정도가 아니라 딱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자기를 선한 그런 사람인 척, 천사, 선한 빛의 천사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위선을 부려서도 안 되고 이런 위선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모습, 우리들의 말에 속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어떤 마음을 갖죠?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잘 안 되면 좋겠다. 물론 나쁜 일 안 생기나 그런 마음 갖게 되겠죠.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그 사람이 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좀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 관계 속에 어떤 사랑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게 말을 해도 그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관계는 깨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제 마음이 편한가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제 마음에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제 자신이 먼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저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 마음속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먼저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 자신의 마음속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심각한 일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거 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쁜 거 주셨지?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속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고 나에게는 이걸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싫다 그러고 거부하고 불만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줄줄이 낳는데 동생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남편을 들들 볶았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떼를 쓰고 들들 볶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은 거, 라헬이 자녀를 지금 못 낳고 있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그런데 아무리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복을 받고 안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안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안 받고,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건강한 사람 시기하고, 부자를 시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여러 사람들을 시기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싫어요 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셈이죠. 그러니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불신앙의 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기보다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지혜 가운데 행하시니 하나님만이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나쁜 말로 비방을 할까요? 거기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비방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 좀 꼴보기 싫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욕먹게 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막 거짓된 말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죠. 2번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죠.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더 그냥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그 비방하는 속셈은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되고 불행해져야지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촌이 망하면, 사촌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그러면 그 사촌에 비해서 나는 좀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은근히 자기는 좀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기적인 죄악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 불씩을 다 나눠주는 거하고 나한테만 50만 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10만 불씩만 주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100만 불씩 받는 것보다 나는 50만 불만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적게 받기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은 그런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좀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나쁜 말로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헛뚫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5가지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뭐였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또 위선과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들의 원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좀 잘못되기를,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파탄나버리기를 원하는 아주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사탄은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뱀은 아주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뭐 좋은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알려주는 그런 착한 존재인 척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죠. 자, 사탄이 이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유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했죠.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주 속이 좁고 심술 굳은 사람처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혼자 드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게 주기 싫어가지고 아까워서 못 먹게 하는 그런 속이 좁은 분, 심술 굳은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불평이 생기도록 만들었죠. 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은 5가지 이런 죄악들은 다 사탄이 원조고 사탄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그 사탄의 죄를 똑같이 따라하게 되겠죠. 사탄의 노예가 됐으니 사탄에게 끌려가고 사탄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예를 든 그 죄악들을 이제는 똑같이 아주 잘 흉내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5가지 사탄의 그 죄악된 일들을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은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이런 죄악된 사람들을 이 옛적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즉 새 사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새 사람의 모습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영적인 또는 비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로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더 깊이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거짓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순전하지 않은 말씀도 있나요? 순전하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인 거짓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이 불순물이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이 가짜 분유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짜 분유를 먹고 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30만 명이나 입원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분유를 만드는 사람이 그 분유 안에다가 공업용 화학 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인간 사람에게 해로운 그것을 섞어가지고 그러면 뭐 싸게 만들 수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분유를 만들어 팔았으니 그것을 먹은 아이들이 죽고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겼는데 5년 전에도 이런 가짜 분유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불순물이 섞인 이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그런 또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령한 적, 말씀의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을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설탕을 잔뜩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때는 아주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잔뜩 집어넣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다가 거짓된 교리를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가 가진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순전하지 못한 거짓된 불순물이 섞인 이런 말씀들을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비정상적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사모하라라는 말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젖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칭얼거리죠. 라고 칭얼거립니다. 그런데도 안 주면, 못 먹으면 나중에는 소리 지르면서 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안 줘도 별로 찾질 않아요.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엄마가 젖을 안 주는데 얘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엄마 젖이 먹고 싶다라고 찾지도 않으면, 그러면 이 아이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가 아픈 겁니다. 당장에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배고픈 거를 모르는 아이가 있다면 분유를 달라고 안 하니까 돈도 아끼고 좋겠네. 그러면 안 되죠. 당장에 병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배고파하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뭔가 병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갓난 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막 찾는 것은 그 엄마 젖이 무슨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에 찾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탕만큼 맛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그것을 때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어서가 아니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때만 되면 배고파지고 그러면 열심히 그것을 찾는 것이죠. 말씀의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런 맛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말씀은 너무나 쓸 때가 있습니다. 별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귀에 좀 쓰거나 또는 그 말씀이 너무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어떤 맛일까요? 무슨 사탕 맛은 아닐 텐데, 초콜릿 맛도 아니고, 그러나 맛은 있어요. 어떤 맛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은 어떤 맛인가 하면 인자함이라는 맛입니다. 인자함. 우리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으면 어떤 맛을 느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맛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맛보았고 그 인자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맛을 느낍니까?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야 느낍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꿈속에서 막 느끼게 해주시는 거 아니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찾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그래프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는 조금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가 점점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이 곡선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곡선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먹고 계속해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사모하면서 평생 동안 먹어야 될 그런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옛사람에 속한 일들 다 갖다 버리고 열심히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과 싸우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